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조금 식사하시고 나서 졸리시죠? 큰 소리로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만큼 가졌으면 그래도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자. 나는 건강해서 아직은 이 몸으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적인 실상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병든 몸을 가진 자.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딘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다리 저는 자. 나는 인생을 볼 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나 걸어갈 길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영적인 것에는 완전 깜깜했던 맹인이었던 자. 그게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고 제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의 상태 진단인데 이게 기분 나쁘신 분은 없으시겠죠?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는요, 식사 자리를 베풀고 친구와 형제와 그리고 친척과 부자인 이웃을 청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온갖 예를 갖추어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유력한 자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당시 통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맹인과 이런 사람들은 완전 멸시의 대상이었고요. 또 안식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 아픈 사람을 누가 고치면 안 되는 그렇게 이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식일 예배 후에 초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줄 수 있는 또는 그 이상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항상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고요. 자신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은 초대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소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에서 14절 보면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 친구나 친척이나 형제나 그리고 부자 이웃, 그들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들의 초청에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그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봉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렵건대 네가 지금 청한 이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지금 청한 사람들, 친구, 형제, 친척, 부자인 친구들에게는 적어도 내가 베푼 만큼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그거를 두려워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25절부터는요, 바리새인의 집에서가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나오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함께 가시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읽었죠?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단순히 너희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구제해라 라는 의미로, 그냥 사랑을 베풀어라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은요, 언제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내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끔찍하게 멸시할 수 있는 대상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집에 결코 초대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고 나자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청한 사람이니 분명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일 거예요. 우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청함받은 복된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큰 잔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초대에 거절한 이 큰 잔치의 초대에, 주인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거기에 이미 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가서 이렇게 청하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청해 놨어요. 언제 우리 집에 잔치를 할 겁니다 라고 청해 놓고 그날 이제 사람들,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했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죠.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겠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죠. 밭을 샀다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거고, 소 5겨리는 소 10마리를 말하는 건데 이것 또한 큰 돈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장가들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미리 청하기까지 했는데도 다 거절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 잔치를 무시한 거예요. 잔치를 무시한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주인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항상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자 주인이 굉장히 노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잔치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을 우리가 볼까요? 우리 주님이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죠. 그들을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베세다 들녘에 있었던 5,000명의 사람들, 대부분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먹이셨어요. 실로암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언제나 그러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이 치료받았고요. 더구나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맹인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이 맹인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시력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멀었던 사람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들,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 보게 되었고요. 죽어있던 그 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맹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우리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영적 맹인으로 우리는 바울을 들어요.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자신은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처음 예수님의 초대를 완강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에 응한 사람들, 응하려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강권적인 초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비로소 그 잔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모두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볼 때는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들로밖에는, 그렇게밖에는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 큰 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 잔치에 초대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인의 초대한 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 잔치의 주인에게 내가 꼭 갚아야겠다, 그런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인에게 갚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서 뭐 하면 될까요?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갚아야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주인의 일방적인 초대로 들어왔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하면 됩니다. 다만 주인의 법에 따라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하면 되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이 자기 가족 아들을 소개하면서 이 잔치의 주인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들의 말에 따르면서 그곳에서 함께 거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갚아서 주인에게 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할까? 내가 어떻게 갚아야 주인의 초대에 빚을
남기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잔치에 버금가게 합당하게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먼저 청하였던 유력한 사람들이 왔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으로 아마 갚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값없이 초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당신의 자녀들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갖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값을 다 치러 주셨죠.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하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요, 자신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온전하고 옳은 길을 갈지도 모르던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도 몰라서 절름발이 인생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눈먼 소경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였는데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사람인데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으로 갚겠다고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그 안에서 주인의 아들인 주님을 기뻐하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먼저 청한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에 임금이 노했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보고 노해서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천국잔치의 예복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값으로 만들어 입게 하신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이것이 예복입니다. 이 옷을 입고 그 안으로 초대해주고 옷을 입혀주신 그분을 따르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주인의 마음을 멸시하고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는 거죠. 자신이 입은 옷이 그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의 누더기 같은 그 누더기인 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잔치에 초대되어 왔으면 이제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그 죄의 옷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병든 자는 온전한 치유함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리 저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만 바라보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 잔치 안에 초대되었으면 이제 세상에 눈 감고 자신이 들어온 천국에 눈을 떠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요즘 우리 시대의 초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상당히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초대장을 보낼 때 가난해서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있는 사람에게 아들 결혼식에 와달라고 초대하는 거 보셨나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몸 불편한 누군가를 초대하는 거 보셨어요? 다리 저는 자를 보셨나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맹인을 초대하는 누군가를 보셨나요?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또 나중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오늘 여기 초대 자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처음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해석하자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베푼 잔치를 하나같이 무시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말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데, 길과 산울타리가는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죠.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역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이 잔치에 초대되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 같은 못나고 버림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을 초대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요, 믿어지지 않아서 어리둥절할지도 모릅니다. 어리둥절할지라도요, 나 같은 사람을 그 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제대로 옳은 것 하나 없고 도무지 의라는 것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못난 죄인들을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초대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련되어진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억지로 어줍잖은데 이성에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주인을 만나고 주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법에 따르고 한량없이 넓고 큰 주인의 사랑을 배우면서 함께하면 됩니다.
바로 그곳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가장 크신 분을 만났는데 굳이 친구와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부요한 이웃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되 그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내 인생에서 결코 내가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히 그 주인의 사랑을 내가 초대받아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주인의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여전히 열려있는 그 천국잔치의 초대장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그 일을 천국잔치를 먼저 맛본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 일을 먼저 초대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된 자, 다리 저는 자와 같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 걸 알았더라면 남은 자리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는 그 종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몸 불편해요. 여전히 다리 접니다. 여전히 맹인이에요.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여전히 부유하여서 잘 살고 잘 가고 있다고, 잘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초대되었으므로 초대받을 수 없는 자가,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그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이 죽어서 잔치를 마련하고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직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물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